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5장 끝까지 한 문단을 보며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5장 중반 내용을 다루면서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성도라고 배웠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말씀 속에 계속해서 이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이제는 다른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이제 심화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 보았듯이 누구의 아래서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성령을 술과 같은 역할로 이제 비교해서 보여줬는데, 이 술은 우리를 지배하는 성격을 갖고 있죠.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지배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아래 지배되어져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제 새 사람의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한 번 그냥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앙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두 발을 이 세상에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육체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누구의 지배에 둘 것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더 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서 관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 때 이 관계라는 것, 이 사람 간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몇 가지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이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주인과 종은 당시의 시대에만 있는 관계일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주인과 종의 관계도, 갑을 관계도 참 많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성도의 관계는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라는 것은 그 주는 힘과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된다,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누구와 어떻게 관계해 가느냐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삶에서 관계 하나만 틀어져도 완전히 마음이 눌리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직장에 가봐도 관계 한번 틀어지면 마음이 완전히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그런 중요한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성적인 남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포괄하고 있는 관계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부부의 관계로 시작을 했는가? 이 창조 질서에서 가장 먼저 공동체를 이룬 것은 교회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가장 첫 번째 공동체로 이룬 것이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성경적인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사람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알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서 그 포괄적인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사님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관계 어떻게 다루시려고?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 경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뭐 이혼의 관계라든지 뭐 사별한 문제, 어떤 부부의 특수적인 상황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어떤 생각이 들지라도 일반적인 부부와 일반적인 관계를 논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내와 남편에 대한 것은 서로 상호적입니다. 어떠한 관계든지 수많은 성경의 공동체적인 관계는 늘 상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도 때로는 일방적이어 보이고 좀 강압적이어 보이는 면모도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더 많이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늘 상호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다리시죠.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함부로 하는 것 같으나 때로는 굉장히 여리게 다루십니다. 그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배신했냐? 그럼 결과가 이럴 것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의 어떤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요,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상하관계가 뚜렷한 관계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관계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서열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든지 일방적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상호적인 관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설정을 이미 상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망가뜨렸죠. 일방적으로 강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려 하고. 일찍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세 분은요, 하나이시면서도 세 가지 특성으로 구분이 아니라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시고 서로 인격적으로 아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관계, 창조 질서에서 보건대 이런 관계는 다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훈을 보면 오늘 어떤 개념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 갈래가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 22절에 보면 아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남편의 역할은 뭐죠?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제 복종이라고 하면 단어가 좀 어감이 강해서 좀 무릎 꿇고 뭐 조아려야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끝에 33절 결론부에 보면 사랑과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죠. 앞에서는 복종이었는데 끝에 결론에 가서는 존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앞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거고 뒤에서는 상호적인 결론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쪽에게만 주어진 책임이라기보다는 상호 교환적으로 복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두 사람 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에게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과 남편에게 우선순위로 해야 될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한쪽에 우선순위를 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런 요청은 어쩌면 지금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아내가 뭐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복종을 하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 들죠. 오히려 요즘은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오히려 남편이 이런 문자 그대로의 복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이 상호 교환적으로 서로 복종해야 할 텐데 이 본문에 뭐 나에게 꿇어 뭐 이렇게 군림하는 뭐 이런 복종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첫 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여성으로서는 참 부담스럽고 남편으로서는 좀 괜히 마음의 평안이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뭐 그런 의미는 밝혀져 가면 아니라는 것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는 22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왜 22절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그러냐면 21절에 나오는 단어를 22절에서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는 실제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1절의 걸 떼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2절은 21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인데 21절 성경책으로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이미 복종의 단어가 21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 교훈의 내용에 따라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앞서 정리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라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복종이 가능한 것이고 이 복종은 21절에서 말하건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달린 겁니다. 그냥 남편이 말하면 무조건 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복종은 피차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누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관계에서 씁니까? 쓰지 않죠?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딱딱했던 나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복종은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림에서 짓눌러서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그러했듯. 그래서 내가 그 관계 설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가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됨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하건대 부부는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 없듯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장애가 발생했다고 말하죠. 머리가 이렇게 시켰는데 몸이 갑자기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반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종속되어서 자신을 낮추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원문의 이 단어를 조금 더 직역하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지만 늘 셋이 있다고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인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아무리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이죠. 요즘 부부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초장에 누가 이 권세를 잡을 것인가. 그래서 초장에 괜히 성격에도 맞지 않는 이런 어떤 호통을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주도권을 잡아보려고도 하고. 보통 교사들도 그런 방법을 쓴다 그래요. 교사들도 첫 학기, 첫 학년 들어갈 때 만만히 보이면 소위 말해 먹힌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좀 위험 있는 모습을 좀 단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열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은 제 정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편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말 듣게 하려고 그냥 군림하는, 정말 말 그대로 복종하게 하는 그런 관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호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큰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익숙한데, 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왠지 어색합니다. 이런 표현은 많지 않거든요.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최종 심판자의 권한이 있는 아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자의 역할을 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권은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권을 갖고 계신,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에는요,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과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하는 이 양가의 감정을 늘 균형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따뜻하게 하나님 다 봐주신,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날에는 그 죄가 드러나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죄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사람 간에 관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그냥 이기적으로 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인식을 우리는 얼마나 갖고 사는가. 근데 이런 주제는요, 현대와 매우 어울리지 않는 주제입니다. 심판, 두려움, 회개, 이런 주제들이 현대인들을 굉장히 피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도 굉장히 피곤한데 교회 와서는 좀 위로받는 말씀, 그래도 힘을 주는 말씀, 복받는 말씀을 원하는데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심판 두려워하라 그러고 너무 피로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그런 이 메시지는 피하기 마련입니다. 심판을 받는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 그러나 시대에 따라 애둘러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관계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관계가 더 성경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어두울수록 복음은 더 단호해지고 명징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계를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관계해야 한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움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극에 보면요,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신령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피차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시대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이죠. 군대에서 많이 쓰는데 요새는 군대에서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면 주 안에서 피차 낮아지고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이 누가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친구들끼리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말을 주고받겠죠. 근데 어르신이 있거나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부모가 똑같이 말하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관계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코람데오 정신이 있다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왜 아내는 복종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남성이 머리 되기 때문이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이지 내가 머리야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 된 그리스도처럼 남성이 머리 되었다라는 이 비유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헤드십이라는 거예요. 남성이 그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제정된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건 우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역할의 개념입니다. 뭐 남자가 근력이 더 많고 여자가 근력이 없고 남자는 부성애가 있고 여성은 모성애가 있는 건 그냥 정해진 겁니다. 그냥 그것을 불만해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나는 여자이지만 남자로 살 거야. 남자이지만 여자로 살 거야. 난 남자도 여자도 싫어. 제3의 성으로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정해진 질서를 지켜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개념이 많이 흐려진 시대죠. 그러니까 남성은 책임을 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일찍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서도 성령의 지배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라라는 것이죠.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다, 몸의 머리다. 다시 말하면 남성의 책임감의 역할을 머리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역할을 남성이 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경제권,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자가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이 만몬의 신의 위력이 오늘날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가정에서도 가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많이 벌고 일 많이 하면 여자든 남자든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도 일찍이 돈을 많이 벌면 생계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을 불러 가장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다른 이야기로 반박하면 가정이 틀어지는 거예요. 너도 가정 될 수 있고 너도 가장 될 수 있고 너가 모성애를 가질 수도 있고 너가 부성애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성별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자리. 요새는요 이 통장 관리도 따로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 뭐 어떻게 이해를 해보는데 모른대요. 얼마가 있는지. 마치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큰 일이 남편에게 벌어지거나 아내에게 벌어지면 너가 했으니 너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부부입니까? 요새 시대에는 뭐 그게 합리적이어서 부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건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부부입니다. 그럼 그냥 뭐 도장만 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은 책임을 지는 것, 가정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 가장 못난 남자가 누굽니까?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여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예수님 성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의 성별은 뭐죠? 남성입니다. 예수님도 성별이 남성이었거든요.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 남성의 옷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신랑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남성으로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대로 행하는 책임을 지신 예수님은 남자 중에 남자, 책임을 지시는 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몸된 교회가 따로 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단이 정통하고 아무리 목회자가 많이 배웠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교회, 따로 놀 수 없는 거죠. 부부의 관계, 인간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능과 결정은 몸과 머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된 나, 그런 관계를 최초로 연습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다라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주님께서 하셨듯, 그렇죠? 자신을 내어주신과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배운 것, 그리고 또 주께 하듯 하면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새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다면 부부가 피차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서는 비결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특성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잘하든 못하든 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좀 특성화되어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뭘 좀 잘 고칩니다. 그래서 멀쩡한 것도 뜯어서 고치고 이제 뜯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의 원리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릴 때부터 자꾸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고치는 은사가 생겼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설프긴 해요.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저렇게 고치다 보니까 이게 티가 나잖아요. 이거 누가 고쳐놨어? 강사님이. 강사님 그런 것도 해? 그런 얘기가 돌다 보니까 자꾸 저를 찾아요. 강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 고장났어요. 믿음의 눈빛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잘하신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영역에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면 이런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괜히 기분도 좋고 괜히 또 뿌듯하고 또 성도 간의 그런 사랑을 그렇게 교제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마치 그것이 꼭 객관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고치는 것이 전문가의 수준이 아니다 할지라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큰 힘이다,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창조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 부부로 만든 것, 그것이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헤드십을, 가장의 역할을 주셨고, 오늘 본문은 그 원리에 따라서 설사 아내가 남편보다 더 믿음이 좋고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번다 할지라도 영적인 헤드십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쩝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정들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기죽이는 일 하면 안 됩니다. 늘 응원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고, 말엔 힘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상호적인데 더 중요하게 우선을 하는 것, 남편들은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비유해서 설명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아름다운 신부로 받아주는 사랑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받아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줄 만한 실력이 됩니까, 저희가? 이 실력이 안 되는데도 그냥 그의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 남편이 아내 보기를 먼저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25절 읽었으니까 26, 2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듯이 아내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계속해서 사랑을 주면 아름답게 자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도,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냥 사랑을 계속 부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좀 밉기도 하고 좀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큰 결정들은 계속 사랑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이제 교육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접하고 지금은 뭐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교육부 선생님들 공감하시죠? 때는 욱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뭐 다 이쁘긴 한데 가끔가다 아이들도 이제 좀 이렇게 험하게 나오잖아요. 욱욱 한단 말이죠. 이제 혼내기도 하고 때론 감정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도 저도 해보니까 결론은 사랑이더라고요. 계속 사랑을 부으면 눈치를 챕니다.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알면서 괜히 그래요. 또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반응을 또 잘, 이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표현은 그렇게 좀 모나게 해도.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모난 표현을 모난 것으로 받지 마시고 사랑으로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관계에서 계속 그렇게 사랑을 주면 이 그대로 받아 사랑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상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내에게 사랑을 잘 주려는 비결까지 안내해 줍니다. 한번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미워하고 꾸짖고 사랑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을 혐오합니다.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의 첫 스텝은 오늘 28절에 말하건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더 원초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좀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교회로 나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서야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또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 길이 멀죠. 그래도 우린 주 안에서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일도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절로 사랑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서 묵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즘, 뭐 이렇게 자기애에 빠진 어떤 자기밖에 안 보이는 자기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건강한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기 자신도 좀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옷도 좀 사 입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자기 관리 중에 하나거든요. 시간 관리도 할 줄 알고 이런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 관리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면서도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봉사한다고 그냥 뭐 체력 다 쏟아버리고 또 내일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관리하는 건강함이 있어야 사역도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칫 자신을 미워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떨 때 나를 잘 이렇게 세워갈 수 있지? 내가 잘 좀 힐링할 수 있지? 요새 휴가철이잖아요. 자기가 쉬는 방법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자기 관리의 일환이거든요. 누군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좀 쉼으로 충전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좀 새로운 경험을 해야 충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잘 돌보아서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의 출발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듯 자신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것이죠. 이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해, 좋아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상대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에서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내가 저 사람 참 아껴. 여러분, 그런다고 이게 관계가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냥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내가 너 사랑하잖아 이렇게 하면 금시초문인데? 그랬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느껴야 돼요. 상대가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 아닙니다. 자신 혼자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이시죠. 알 수 있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대가 알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신령한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느낄 수 있도록 남편도 아내로부터 존경받는다고 느껴야 되는 거, 이게 되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요, 여기서부터 행복과 자존감,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데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강사님. 존경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성은 점점 강해지고 남성은 자꾸 촉 좁아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듯이 정말 중요한 출발은 다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자꾸 상대에게 잘못을 찾지 마십시오. 자꾸 탓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니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 생각해보니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더라. 그게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존경받으려면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받으려면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 해주도록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틀어진 게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의 입술에서 저 여자가 나한테 시켰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어쩌면 상대의 모습은 내가 만든 것이고 현재의 관계는 내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는 상호적인 성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성경적 관계를, 부부든 자녀든 가정의 관계든요,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나도 상대를, 관계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사실 이 성경 스토리를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웨딩 스토리거든요. 이 모든 비유들이 다 이 혼인 관계, 혼인 잔치, 부부 관계, 신랑과 신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웨딩 스토리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부부의 관계든 내가 아끼는 관계든 하나님 안에서의 세 사람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세워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